어떤 예배 시청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건을 많이 따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건을 따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삶을 우리는 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조건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을 정하는 것, 어느 회사에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지원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쪽 입장에서 우리를 뽑고 선출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상태나 요소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선택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에 들었던 조건들을 따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죠. 또한 한길이가 태어나기 전에 잠시 사역을 쉬고 있을 때 제가 행정조교일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회사를 좀 알아보게 되었었는데 그 회사들을 알아보고 지원하고 또 다니게 되면서 정말 내가 바라는 조건에 딱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실감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조건의 회사, 그것을 이력을 가졌던 회사,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회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성을 만난다든지 배우자를 결정한다든지 일자리를 택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어떤 모임이나 학원에 가는 것도 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조건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스스로 가진 나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면 어때야 하고, 신앙이면 어떤 것 하면 되고, 어떠면 하면 안 되고, 그런 등등 이런 조건들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판단하거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돌아서거나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그게 나에 대한 조건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건이 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건이 있고 없고 혹은 조건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튼 이 모든 조건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신앙의 조건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계십니까? 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오늘 기록된 2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나눴던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나눴죠. 믿음의 역사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던 그들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소망으로 또 그 많은 핍박과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인내하고 살아갔던 그들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마음을 나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신자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방법이 되시고 또한 그 시작이 되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가 아니라 혹은 공동체 자체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후편지에 여는 감사의 인사를 나눴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말을 나눈 사도 바울은 이 장을 통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을 어떻게 했고 내가 재차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역의 길이 막혀서 성경 표현은 사단이 가로막아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데살로니가를 급작스럽게 떠나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 그런 변증, 핑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이 갑작스럽게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이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소문에 바울 사도가 갑자기 떠나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픔을 느끼고 있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본인의 사역을 설명하고 또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우리 2장을 시작하고 또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참된 신앙인의 길, 오늘 또 나누시면서 같이 또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삶이 첫 번째로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삶으로 나타난 복음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첫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나가면 네, 고생이라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여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현대사는 우리가 하는 여행처럼 여행지를 방문하고 맛집을 가고 쇼핑을 가고 그런 여행이 아니라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었던 여행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절의 고백과도 같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반대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 참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안 갈 만도 하죠. 안 갈 만도 하죠. 저기 가면 또 사람들이 또 쫓아올 건데 안 갈 것 같아요. 혹은 피해 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듣게 되면 싫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입맛에 맞춰서 바꾸기도 할 만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또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겉면 이 가르침이 어디로서 오는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다른 의도나 속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속일 수 없었을까요? 왜 바꿀 수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바꿔서 좀 듣기 좋은 말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잘 전달하고 잘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절에서 3절,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를 증거하는 사람이 거짓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와전시키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영적인 선언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계획과 의도를 포함된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드는 진술이고 또 삶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깐 바꿀 수 있는 자지 않은 그 말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거짓과 더러운 것, 속임수, 어떻게 보면 지금은 피할 수 있고 지금은 잘 되어 보이는 것으로 감출 수 있고 바꿀 수 있지만 그 끝은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샘물에 1000명의 사람이 마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물 마시겠어요? 그것과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주의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본인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고난을 피할 요령으로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또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위탁받았던 것이 이거예요. 옳게 여기심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이것을 증거할 수 없었고, 이거 바꿔서 증거할 수 없었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틀린 관점이 바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틀린 관점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생활과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의 생활이 다를 수 있죠. 교회에서의 생활, 또 집의 생활에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다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나쁜 것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나타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지금 이 모임의 공동체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건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짝사랑. 요즘은 짝사랑이 대세라면서요. 남에게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안 끼치고 혼자 사랑하다 혼자 정리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사랑이 어딨어?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짝사랑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네, 짝사랑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이 짝사랑에 큰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쩔쩔매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해서 쩔쩔을 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보여지게 됩니다. 누가 뭐 좋아한대 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거 막 하려고 걔가 기타 치는 남자 좋아하는데 기타 배우는 거예요. 드럼 치는 남자 좋아하는데 그럼 드럼 막 배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누군가이 뭐 좋아하면 뭐 사주려고 하고 뭐 해주려고 하고 끌려다니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사랑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녀를 기르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돌보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짝사랑으로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니라 기르려고 하고 또 양육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데 기르려고 하는데 이것을 권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짝사랑으로 막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의 좋은 어떻게 보면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이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기르려고 하고 이게 그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성도를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사용한 것만이 아니라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나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이루어 보아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짝사랑을 위해서 그 사람들 잘 하기 위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 가운데 같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같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권위로서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음을 말씀하죠. 또 그가 나타낸 표현으로 권위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를 낮게 하지 않았다라는 삶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기르려는 것,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잘 양육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것을 똑같이 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실 정도로 그 아픔을 참으셨고 감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들은 변해도, 이들이 나를 모른다고 해도, 가르친 것을 잊어버린다 해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 안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까? 몇 분 되지 않지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나의 생명을 내놓아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신가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를 향해 말하는 것이 내 생명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해요. 너희를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사람, 즉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나타내시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이죠.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려고 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의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이십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일 거예요. 옳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은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흠없이 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마치 제사에 쓰이는 어린 양과 같이 흠없이 준비되었고 구별돼서 준비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사실 예수님이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흠이 없을 수 없는 그는 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을 흠없이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가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했고 옳은 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 고백을 바꿔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적자와 핍박자들이 나날이 찾아오고 또 그를 못 살게 구는 그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 스스로에게 어떠한 관용이나 느슨함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정말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 발버둥 치는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단순히 그 삶만이 아니라 애쓰는 발버둥 치는 삶만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비추어서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중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빌립보에서 온 헌물을 받았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기도 하죠. 바울의 상황에 따라 바뀌고 변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의문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그 결론으로 치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데살로니가후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바울이 이 말을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또다시 하고 있는가라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11절의 말씀이 조금 해석이 불명확한데요. 여기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요. 데살로니가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게으름이라는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삶의 모습들로 드러내서 이 성도들이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밤과 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일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요 신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쉽지 않죠. 신학을 가르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책 한 권 읽게 하는 것, 이해시키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냥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참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물건을 나눠준 것보다 함께하며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직접 몸소 체험으로 나타내 보이며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을 자신의 삶으로 다시금 나타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기억해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합당하게 산 이유,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합당하게 삶을 산 이유는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사는 자로 서길 바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자신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이들이 다시금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 세워진, 목사라는 직함으로 세워진 저의 삶과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확실성과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주어진 성도 그리고 맡겨진 성도를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살려고 했던, 그래서 그 자신의 삶으로 먼저 길을 내고자 했던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도 많이 찔리고 네, 그랬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목회자만 주는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진짜 믿으라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먼저 그 삶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증인이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2021년을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가운데 많은 것이 멈춰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 되고 새해 신년이 되면서 또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기도 제목을 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되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라는 실망이 또 나에게 밀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달을 또 이렇게 보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고 또한 세웠던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잡으셔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